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을 회상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 두 가지 사역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던 철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그런 웅변설이나 아니면 화술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했던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먼저 좀 같이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하던 그런 언변술, 수사학과 또 철학을 가진 어떤 논증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그냥 순수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의 사역의 모습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다는 건 우리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어땠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이 너무 해박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게 아주 하찮은 어떤 지식인 것처럼 반응을 하고 그걸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은 이미 헬라 문학이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논증법, 변증법, 아니면 수사학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수사학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그걸 듣고 쉽게 이해하고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과 지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그런 추정하는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하고 있었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그런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정말 뛰어난 어떤 지식의 모습인 것처럼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이나 어떤 지혜로운 사역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왜 바울은 설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면 좋은데 왜 그거 안 쓰냐? 우리 지금 고린도 안에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연설할 때 보면 얼마나 말 잘하냐, 얼마나 탁월하게 막 설명하냐, 철학적인 논증을 막 대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지혜롭게 설명을 하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 안 하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좀 이렇게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들, 화술을 좀 사용해서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잘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런 시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성도들의 어떤 평가, 자신을 향한 어떤 평가들에 대해서 그걸 다 감내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은 그런 수사학적인 것 아니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아주 다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그냥 투박하게 더 거칠게 오로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요,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사역하지? 좀 더 탁월한 모습으로 사역하면 안 되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모습으로 좀 사역하면 안 되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던 모습이 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이 잘못된 사역의 모습인가? 고린도 교회가 혼란케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자랑했던 모습 때문에, 그걸 추구했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제시키고 온전히 우리 신앙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복음 전하는 일, 그것도 이렇게 말을 잘해서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세상처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듣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제대로 사역을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성향들을 알고 그럼 이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해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도 벌써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나눠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는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높음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잘함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능력이 되고 잘함이 되고 그것이 마치 높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능력은 어떤 모습이 능력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능력이 됩니까?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능력이 되나요? 세상에서 어떤 학식이 많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능력이죠?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고 증명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게 아니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앞장세워지고 그들이 했던 사역의 어떤 결과들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되어지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다툼이나 분열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나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향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부각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눠지고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어떤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려고 힘쓰는 그 모습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인정받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 있는 어떤 그런 직분이나 지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최고라고 높아야 된다고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는 정말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연말도 아니죠. 이제 후반기가 되면 장로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이재익 장로님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라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장로님들도 세우고 중직자님들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기준이 이렇게 직분을 얼마나 오래 했냐, 신앙생활 오래 했냐, 등록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를 했냐, 그거 기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로 몇 년, 있었냐, 권사로 몇 년, 이런 거 기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매일 주일마다 잘 교회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새벽에서 정말 새벽사단 쌓고 주를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더라. 그분이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걸 붙잡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능력, 세상적인 방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붙잡고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냥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나는 무관심하고 나는 그걸 알지 않기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능력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권세나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해로 여기고 그걸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식이나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여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전도함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개인 인간적인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이루었을 때 결국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이 설득력을 가진 어떤 지혜의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화술, 철학적인 어떤 논증법, 이런 지식적인 능력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세상의 능력으로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요.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신앙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또 그런 지식들을 품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투박하지만 또 거칠지만 그렇게 막 말과 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거칠은 설교를 하고 또 마치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진짜 바르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워지는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